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전사님이 앞에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하루 1분 정도 아니면 5분 정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잘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속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경 읽은 것처럼 모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놓치고 또 이들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뭘 뺏었냐? 생명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심장 뛰고 그 생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비밀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됐다. 그래서 이 생명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것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것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건데 정복이라는 단어가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편집돼 버려서 정복한다는 것이 내가 저것을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이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더 땅을 많이 가지고 싶고 우리나라가 땅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식민지를 더 늘려보자. 우리가 땅이 조그만데 땅을 더 넓혀보자 해서 일어난 게 1차, 2차 대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힘은 물론이고 살릴 수 있는 힘마저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변질되고 말씀들이 바뀌어 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 육신의 것을 말해야 되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다 맞는 말인데요. 틀린 말. 성경은요 한 가지만 말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해요. 그 비밀은 이따가 본론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전도가요 교회 부흥의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회사같이 어떻게 보면 회사죠. 근데요 이 교회를요 완전히 그냥 하나의 기업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의 사장 같은 격이 돼버렸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내고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렇게 생명과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놓친 게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보좌의 축복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요즘엔 이게 인기 있더라. 이게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다더라. 내 성적이 여기에 맞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렇게 내 미래를 정하고, 나는 대학교 어디 나왔으니까 여기 맞춰서 가야겠다. 그렇게 살아. 우리 런치들이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요, 세상의 기준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도의 비밀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종교에서는요, 이 기도를 엄청 해요. 기도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빼앗겼어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하게끔 다 빼앗겨버렸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 때에도 그런 시대였고요.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네. 하나님, 이 세상은요, 성령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사단. 근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은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서 산다니까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중간은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는지 생명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대사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파수꾼이 돼요. 오늘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인생을.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각인됐어요. 그래서 젖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모로 엄마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이 언약을 모세에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 속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내게 각인된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누리게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것을 더욱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위기를 통해서 체질이 되어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뿌리 내렸던 것들이 위기를 통해서 체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위기가 왔을 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각인이 나와버려요. 그래서요, 모세는요, 어릴 때 이 말씀이 편집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뿌리 내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계되고 뿌리 내린 것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위기 속에서 이 현장이 디자인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구나. 그래서요,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으로 되어졌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사단이 빼앗은 예배와 사단이 빼앗은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 제사를 왜 얘기했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이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각인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각인된 것이 이 메시아의 언약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었던 것, 이것이 각인돼서 80년 동안 모세에게 간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것으로 호렙산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우리 엠런치들은요, 지금 응답이 안 온다고,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만큼 안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 40살도 안 됐잖아요. 우리 렘런트들 80살도 안 돼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신다 그랬어요. 80이든 100살이든 120살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요 120살까지 눈이 어둡지 않았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눈도 그랬지만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았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나는 지금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잡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잠만 오는데요. 상관없어요. 이 장소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절에서 46절까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게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메뚜기 신이라든지 개구리 신이라든지 강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결국엔 재앙이 그들이 믿는 우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번에 어떤 한 렘넌트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렘넌트는 아직 어려서 게임 같은 걸 안 해. 근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사주니까 게임 영상을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에 그랬어요. 너 자꾸 게임 영상 보면 하고 싶어질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놨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뒤에 이제 게임을 한번 받으려고 했다가 엄마한테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네가 게임을 할 때 네 뇌에서 무슨 물질이 나오는지 아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영상이나 음성 자극으로 더 심하게 온다.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했던 그 놀이들, 뭐 물놀이를 하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네가 게임할 때만큼의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는 그 게임이 아니면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은 게임들을 원하게 된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3단체에서 언제 선포했는지 아냐? 미디어를 통해서 후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언제 선포됐는지 아냐? 1924년이었다. 지금 몇 년도냐라고 물어봤더니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가질 나이니까 계산도 잘 안 되겠죠. 어떻게 계산을 해서 1024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1924년부터 100년이 지났냐? 그랬어요. 안 지났는데요. 그럼 네 친구들이랑 니를 봐라. 네 친구들 중에 유튜브 안 보는 친구 있냐? 없대요. 그러면 게임하는 친구들 없냐? 있대요. 봐라. 3단체가 선포했던 게 100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돼버렸다. 너는 이걸 알고 게임을 하고 너는 이걸 알고 영상을 봐야 된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뭘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로. 기도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너는 그 현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렘넌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화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에게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것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빼앗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왜 경작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가꾸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이 경작하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말이 뭐냐? 너희의 묵은 땅, 너희의 묵은 마음들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냥 그 묵은 땅으로 있으면요. 말씀이 늘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아, 창세기 3장 또 얘기하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경할 때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비, 은혜의 비를요, 내리신다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의 은혜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편집되고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끔 늘 그래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포럼하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포럼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외워야 되는지 아냐? 왜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암송해야 되는지 아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까먹는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잊고 살아요. 말씀을 까먹었는지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자, 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세가 이 출애굽에 대한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다 불신앙했을까요? 그냥 막 다 그냥 불신앙만 했을까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밀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잖아요.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도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모이는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 시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가 누려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성막을 세우신 거지. 거기에 목매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알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 도전하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이 생명,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달란트와 기도의 비밀을 찾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정말 고난 속에 있든지 위기 속에 있든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말씀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게 하사 정말 우리 르몬트들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